김일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 이 마이크가 제 한 머리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잡기가 좀 조절이 난해한데, 그럼 목사님은 여기에서 숨쉬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공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참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참 존경했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평생에 딱 세 가지만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나가 산타클로스는 반드시 있단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너 기도하다가 눈 뜨면 눈이 멀 거야. 이거 두 번째. 이거 이게 눈 떴을 때 알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호야 너 30살이 될 때까지 키가 클 수 있단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살이 지나가기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저희 어머니 마지막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생각나시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이쪽 공기 한번 마셔볼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경직된 얼굴이 있으셔서 조금 이제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잠시 좀 조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저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그 산상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려될 일들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본문의 25절, 27절, 31절, 34절에 반복적으로 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염려가 원문으로 보면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정말 생각하기 못하게 되고, 그 염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보다는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슬퍼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생 가운데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게 또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 이거 참 쉬운 말인데 잘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염려가 물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막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제가 이제 청년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거라 이러면은 정말로 그 염려를 물건이면은 목사님 앞에 목사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염려라는 게 눈 뜨면 그것부터 생각이 나니까, 잘 때도 그것부터 고민하다가 자니까 그게 염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염려라면, 과연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재물은 이제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이야기죠. 재물을, 세상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25절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라는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히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랬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해서 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염려되는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전에도 제가 그러긴 했지만 술자리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술을 피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친구를 빼놓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다 저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술자리를 불러도 가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술자리에 가서 나는 술 안 마시고, 아니면 그냥 타협해갖고 그냥 술 한 모금만 마시고 내가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그 사람들처럼, 그 목사님들처럼,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처럼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또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죠. 여러 가지 떠나기 좋은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인생에 꼬여만 가는 거예요. 친구는 하나도 없고 점점점 미래가 불투명해져 가요. 점점점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공부는 더 한대요. 몸은 계속 아파요. 이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회복된다고 그래놓고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희 인생에는 염려하는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방에서 제가 이제 혼자 약간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혼자 주먹을 불끈 쥐고 혼자 이제 좀 유치하겠지만 이제 방문을 한번 주먹으로 꽝 치고, 나 이제 안 믿어! 이랬어요. 나 안 믿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도대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부르셨던, 제가 이번 그 칼럼에도 썼었는데 찬송 한 곡이 제 마음에서 막 울려 퍼졌어요. 그게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고 목은 좀 쉬었지만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염려, 친구를 잃어버리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나에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점점점 내 인생은 비참해져만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굳게 잡고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아까 한 말 취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부족하죠.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뭔가요? 새벽에 가서 은혜 못 받아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청년이 나와도 안 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끔가다 말씀이 어려워서 1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킨 거니까. 그 본당에 있는 내 자리, 제가 항상 좋아하던 그 3번째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하나님께서 매 주일, 그리고 새벽,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만 그렇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전에 어울렸던, 그렇게 잘 어울리고 재미있고 유쾌했던 세상 친구들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너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돼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친구 2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저 그 친구들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들이랑 통화도 잘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제 수많은 친구들이 잘 나가요. 삼성도 취업한 친구도 있고, 예전에 저보다 딱 봤을 때 야, 너는 인생, 그러면은 나 못 따라올걸? 이렇게 제가 무시했던 친구들이 지금 잘 나가요. 막 차 끌고 다니고 하는데, 만나면 제가 밥 하나 못 사줘요. 제가 전도사니까.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있는데 그 직장에서 그 친구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는 어떤 상사를 만날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이 되고,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 가난하고 가진 건 없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준비했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눈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도 말하는 것도 되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구절들과 잘 이렇게 원문상으로 잘 주의하셔서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눈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은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내 인생은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오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그게 되고 있으신지 오늘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염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몸은 염려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새벽마다 또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은 떠나 있지 않으신가요? 그 염려가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신가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세요? 이거에만,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너무 마음에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이고, 내가 하나님만큼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잃어도, 내가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내 건강을 잃고 내 가족을 잃고 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난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잃을 수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정말 염려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요새도 좀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염려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목회자 선배님이 계시는데, 청년 때는 이제 저에게 형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 어렵게 취업하셨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고민을 하더니 퇴직서를 내버리셨어요. 막막하죠.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내가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밥 먹고 살지 않겠다고 그냥 사표 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염려는 그러면 더 있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주일 성수 지키느라고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표를 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지금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이제 멀리 광주로 가셨는데 떠나실 때 온 성도들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하니까 이 땅에 있는 염려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 하나님의 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아들분이 계시는데 직장 가운데 술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그 직장이 술을 안 먹으면은 쫓아내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고민을 하는데 계속해서 염려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미움도 받고, 그러던 어느 날 온 사장님까지 다 해갖고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술을 따라주고 너 마셔라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주신 이 술 그대로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예의가 아닌 걸 알기에 저는 이것을 제 온몸으로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술을 머리에 부어버리셨대요. 그런데 온 분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야, 정말 용기 있고, 야,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고 이러면서 아주 승진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기지 않으시죠? 정말 지금 내 앞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엉덩이 한번 차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세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 한번 터치해주면, 너 이제부터 제 승진시켜라고 사장님 마음 한번 터치해주면 그 인생 풀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요? 제가 이번 주에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은 주어진 상황과 또 여러분이 처한 모든 조건의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32절에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염려가 있지만 그 상황에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모든 염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그 일에 몰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짐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또 귀로 목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하나님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